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진실보다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판단이 그럴 때가 잘못되었을 때가 너무나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함부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하기를 예수님께 청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 이단자로 여기며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는지 명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상황에서 볼 때 예수님을 초대하면서도 그리 썩 예수님을 환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초청에 응해서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옥합에 담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 발 아래 꿇어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가지고 온 향유를 붓게 됩니다. 이런 행위는 상대에게 존경을 표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라고 보아야 됩니다. 누가 보아도 감동적인 존경과 환영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누군지, 어떤 신분인지, 미혼인지 기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여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때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세리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창기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공개적인 죄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성경학자의 말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창녀 출신이었고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고 맑은 정신을 찾았지만 본래 벌거벗고 소리 지르며 다니던 미치광이였습니다. 이런 여자를 누가 반겨주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 여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영 못마땅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지금 집주인 시몬은 이 여인만 못마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까지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속으로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예수가 만일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저지하였을 것이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 예수는 선지자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판단한 거죠.
이 시몬이 그 속어로 하는 말을 다시 해석학적으로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렇지, 이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만도 못한 인물에 불과해. 그가 만일 구약의 선지자만큼 통찰력과 영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면 저 여인은 죄인인데 저 여인의 하는 행동을 아마도 예수님은 거부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몬의 태도는 불만과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담은 시각이 이 말 속에, 이 생각 속에 숨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도 못마땅했고 자신의 문턱을 넘어온 이 여인도 더더욱 불만스러웠습니다. 이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태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생각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시몬은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모두 다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빚을 받을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다 탕감을 해 주었다. 그러면은 둘 중에서 누가 더 그 주인을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의도는 내가 이 여인을 업신여기고 있지만 너도 여인과 똑같은 죄인이다, 이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저 여인에 비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빚진 것은 50데나리온이나 500데나리온이나 빚진 것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갚을 수 없는 입장은 다 똑같다고 책망하는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관계와 절대적인 관계를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인 시몬이 여인보다 모든 면에서 낫습니다. 근데 이처럼 남보다 우월하다고 상대적인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진짜의 모습, 자기 존재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돈도 더 많습니다. 남보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남보다 지위도 높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에 비해서 더 낫다고 하는 상대적인 우월감 때문에 사람들은 교만하고 다른 사람은 없으니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잘났고 저 사람보다 내가 선하게 살았어. 아마 이렇게 시몬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까지도 잘난 척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입으로 나가는 모든 말을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나가는 잘난치 않은 이 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들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잘난 척 착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런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가를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빚을 지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헤아려 볼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없는데 주님께서 그런 자신을 찾아와 주셨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비싼 향유가 비싸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베풀으신 은혜 생각하면은 이 향유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경애와 존경의 표시를 예수님께 한 여성이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단지 두 가지 죄인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 다 죄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위험한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라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빚진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빚진 게 500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이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빚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이 여인도 죄인입니다. 시몬도 죄인입니다. 빚은 꼭 갚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요 몸으로 일해서라도 빚을 갚아야 되고 심지어는 노예로 빚을 못 갚으면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빚쟁이는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자유로울 수 없고 쫓길 수밖에 없는 것이 빚쟁이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죄로부터 스스로 해방받을 수 없는 슬픈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했던 분들을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합니다.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했었더니 교만한 사람이 되었고요. 선을 위해 살려고 했었더니 유선자가 되어버렸고요. 깨끗하게 산다고 했으나 순간순간 양심이 흔들리고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를 생각한다고 했더니 교만과 옹고집이 되어서 아집의 인간으로 변해버리기만 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 무엇을 내놓아도 하나님 앞에는 의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줄 때만이 인간이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죄만 짓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라라고 하는 말은 통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비통하고 또 비통함의 극치를 탄식하는 절망의 소리가 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왜 이렇게 절망을 탄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죄와 사망에서 살아날 길이 없어서 탄식한다는 뜻이 되겠지요. 아무리 노력하고 선을 행하여도 의인이 되려고 해도 원치 않는 죄만 짓는 자신을 발견하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은 인간의 완전 절망과 완전 불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그리고 절망했던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망한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하는 말씀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고 구원해 주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완전히 절망할 때부터 그리스도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라 오 통제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다 죄로 죽었다. 죄의 사망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철저히 절망에 부닥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인간이 절망과 무능을
깨닫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시몬은 자신이 얼마만큼 절망적인 죄인가를 깨달았다고 하면 이 여인을 이렇게 멸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눈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가치로 자신을 판단했고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 여인과 달라.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잘못한 사람이고 나는 50데나리온밖에 잘못한 것이 없어. 상대적인 가치로 보니까 이 여인은 시몬에 의해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왜 나는 5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 500데나리온 되는 여자가 왜 우리 집 문턱을 넘어왔느냐, 저 죄인이 왜 우리 집 문턱을 넘어왔느냐,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은 이 여인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며 상대적인 가치로 자신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 여인이 죄인인 것도 모르시나, 만일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몰라보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선지자만도 못한 분이야 라고 예수님을 판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의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절망하고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주님을 전적으로 붙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내가 무너지고 절망하고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붙잡을 수 있고 십자가를 전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오라 절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그 안에 간절히 열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의롭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한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실패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으로서 살 수가 있고 오로지 주님의 도우심으로만이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통해서만이 구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태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은 주인이 빚을 탕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갚을 길이 없자 주인 입장에서 탕감해 주었어요.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상황은 사람마다 달랐지만 다 스스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 편에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다 탕감해 주었어요. 남긴 것이 없습니다. 주인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희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희생의 계시가 곧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갚을 길이 없으니 주인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죄인의 괴수로 불러서 구원하셨으니 할 말이 없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할 말이 없고 오직 은혜로 사도가 되었으니 더더욱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도와는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야고보다 더 많이 수고는 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한 것이고, 나는 다른 베드로나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은 5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나 바울은 5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오셨을 때 그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예수님 발을 닦으실 정도입니다. 주변에 타올도 없었는지 여인은 자기 머리털, 여성의 생명같이 여기는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감람유를 분 것이 아니고 비싼 향유를 갖다 예수님 발 앞에 부었습니다. 주님, 내가 과거에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런 나를 죄 용서하시고 미쳐서 날뛰던 여인을 갖다가 이렇게 성한 사람 만들어주고 또 주님께서 죄 용서해 주셨으니 난 고맙습니다 라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와서 그 은혜를 이렇게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말씀.
여러분, 이 여인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주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요. 여러분, 귀신이 나갔고 건강해졌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죄 용서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네에서 살 때는요, 과거에 저 여자는 벗고 날뛰던 여자야, 저 여자는 직업이 뭐야, 저 여자는 나쁜 여자야, 이 동네 사람들이 율법의 시각을 가지고 이 여인을 향해 계속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말입니다, 비록 주님을 만났고 건강해졌지만 이 여인 안에는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늘 이 여인은 말입니다, 주변 시선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인 앞에서 더 이상의 주변의 사람들이 시선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평안히 가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마음의 부담과 주변 시선에 대해서 여인은 구원받고 은혜로워졌으니 공개적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더 이상 무엇을 묻지 말라고 주님은요, 이 여인에게 확신을 주었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주님은 공개적인 선언을 해준 것입니다. 시몬은 남들에 비해서 비교적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감격이 없었기 때문에 시몬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감격이 컸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비록 50데나리온에 불과한 사람을 비유했을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죄 용서 받았다, 이것이 이 사람 속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회개와 감사는 병행하는 두레루입니다. 회개의 깊이와 은혜의 높이는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 줄 압니까? 회개하는 사람만큼 그만큼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깊이 나 자신을 성찰하는 회개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없어요. 이게 없다 보니까 나는 조그만 의를 행하는 것 가지고 시몬처럼 말입니다, 자기 의 속에 빠지잖아요. 저 여인이 죄인인데 왜 우리 문지방에 넘어왔어? 저희는 온 동네 사람이 죄인을 손가락질하는 여인이 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예수도 구약의 선지자만큼의 능력이 있거나 영적인 감각이 있다고 하면은 저 여자가 죄인이 우리 집 문턱에 넘어오는 것을 당신은 죄인이야, 넘어오지 말아라, 금해야 되는데 그것도 금하지 않았으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의 속에 빠지게 되었고 상대적인 가치 속에서 스스로 의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 즉 속죄의 은혜가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 삶 속에 감격과 감사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야. 감격과 감사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불평과 원망과 왜 저 여인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하고 불편한 마음만 생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돌아보건대 이만저만 부족과 연약과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만큼 우리가 회개하는 것만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은혜를 주시고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영적인 깊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은요 유쾌하게 되는 날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유쾌하지 못한가요? 짜증나, 힘들어, 불편해, 이것저것 걱정거리 많아. 물론 삶의 현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은혜로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깨달으면 깨달은 게 많을수록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담대함이 넘치고요. 결국 우리의 날들을 하나님이 유쾌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